숨겨놓고 영광스러운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봉헌찬송 오늘 그렇게 1절 한번 해볼까요? 봉헌찬송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서 2절도 할게요. 네,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예. 네. 예. (2021년 5월 30일)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로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부분, 강팍한 부분, 아픈 부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있는 사람을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운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나의
하나님의 영을 예배드리는 성령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 혼자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두려움과 욕심과 상처와 분노와 비난의 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늘의 영으로 나를,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거친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걸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특별한 결정 없이 특별한 지향 없이 끌려가는 대로 살아오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 이 틈새를 뚫고 다시 솟아오르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거친 돌들을 치우고 솟아올라 주시옵소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한 분노나 조급한 실망이나 용기 없는 비난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삶을 벗어내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를 향해, 평화를 향해, 뜨거운 사랑을 향해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입니다. 삶의 지혜를 잘 모를 만큼 어지럽기도 합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과 상의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도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또 교우들과 사귐과 교통과 코이나니아를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걸을 수 없고 혼자 찾아갈 수 없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우들을 만납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잘 배워서 삶의 자리에 심겨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도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각 처소에 있는 가운데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근무해야 되는 이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주님 즐거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마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전날입니다. 마지막 전날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전날이더라고요. 시작부터 흥선수설하네. 네, 그래도 5월은 6월보다는 좀 상반기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안도감 같은 게 드는 것 같아요. 6월이 되면 이제 2021년도 절반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에 약간 조급함도 생길 것 같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할 것 같은데 아직 5월이 하루가 더 남아서 다행입니다.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온갖 초록의 푸르름이 가득한 것은 물론이고 날씨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좀 흐린 날도 있었지만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공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 베란다도 평소보다 좀 더 활짝 열어놓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도 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이렇게 좀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 5월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많은 가족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월은 통장이 텅텅 비는 통장의 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가족 행사가 많다 보니까 지출이 많아서 저도 5월이 좀 힘들었어요. 각종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5월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어버이날을 챙기느라 좀 지출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제 동생이 5월 달이 생일이라서 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라서 모이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이전에 5월 달에 저희 집의 가장 큰 행사는 어머니 본가의 어버이날 모임이었어요. 저한테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할머니께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제 가족들이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친지들이 다 모입니다. 오히려 명절 때는 각자의 본가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흩어지고 좀 분산돼서 다 같이 모이기는 좀 어려운데 어버이날하고 그리고 연말에 할머니 생신 때는 그야말로 이제 손주의 자식들까지 총출동해서 한 곳에 다 모이는데 그 숫자가 제가 잘 몰랐는데 대략 세보니까 5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촌들, 그러니까 저희 사촌들도 부모님을 뵈야 되잖아요. 어버이날 맞아서. 근데 부모님들이 다 할머니 뵌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오고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 다 모이다 보니까 한 곳으로 좀 모이는 때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략 세보니까 어머니가 7남매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결혼을 하셔서 이제 슬하에 한 16명 정도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서 한 10명 이상이 지금 결혼을 해서 그 자녀들이 또 한 12~1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카들 이름을 다 못 외워요.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다 모이면 되게 정신도 없고 사실 대화 나누기도 되게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마당에 있고 뭐 어떤 형은 저 2층에 가서 방에 누워 있으면 뭐 이렇게 몇 박 며칠로 어버이날을 하진 않으니까 마당에 앉아 있다 집에 오면 왔었구나 하고 하는 정도로 헤어질 때도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저희 가족의 숫자까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그 어머니 본가의 가족들을 떠올려 보니까 우리 가족이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가족을 좀 세대별로 나눠서 우리 현대사회에 접목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1950, 60년대에는 이제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을 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다산했던 시대였습니다. 60년대에는 평균 출산율이 6명 이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 봐도 어머니 본가가 7남매, 아버지 본가가 6형제일 정도로 많이 출산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950, 60년대에는 이런 표어들이 있었대요. 이제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목련한다. 그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집에 식구들이 막 7, 8명씩 있으면 그래서 그런 표어와 함께 3-3-3-5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까지만 낳자라는 운동이었대요. 그러니까 핵심은 적게 낳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산하 제한 정책은 1970, 8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이때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해서 남녀 성비 균형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었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1990년이 이런 출생 성비 불균형의 최고점이었던 해라고 해요. 당시 남아 출생률이 116.5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아가 100명이 태어나면 남아가 116.5명이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87년생이니까 저도 아마 이 성비 불균형 시대에 남아 좀 한 명, 116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이제 빠른 속도로 저출산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출산 정책도 급선회를 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나라는 5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가족의 형태와 숫자가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런 성적 지향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흔히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우리 사회의 정상가족이다 라는 본론은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하지 못하면서도 어떤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30%가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부장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이 핵가족은 정상가족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가족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것을 이제 정상가족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굳이 이 정상가족이 정상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정상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집단이 그동안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정상가족을 하나님이 세운 질서다라면서 규범화하고 그 형태를 벗어난 가족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혹은 죄를 지은 것으로 혹은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자,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혼한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가정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너무 많았고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얼른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너무 많았죠. 실제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들의 경험을 떠올리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이 연합예배를 드리거나 다 같이 무슨 전교인 행사들을 5월에 많이 했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5월이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는 달이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부나 청년부의 친구들이 어떤 가족의 형태로 사는지 잘 알잖아요. 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행하는 가정의 달 설교나 행사들이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하지 못하더라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상가족에 대해서만 계속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좀 강요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 이 가정의 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를 찾아온 예수의 형제들과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예수의 활동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서 예수를 빨리 붙들어 와야겠다 집으로 억지로라도 이 녀석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예수님의 엄마 입장에서 빨리 붙들어다가 집에다 데려가야겠다 이럴 목적으로 예수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나가서 맞이하기는커녕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왜 가족들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미쳐서 그러셨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도 이런 부모님이나 자매 형제들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정말 신성한 존재로서 그 당시 가부장적 가족 질서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자매하고 형제들은 서로를 돕고 보호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께서도 분명히 이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이냐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의 자매와 형제요 그리고 어머니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기존의 자기 가족으로부터의 해체를 선언하시고 스스로 새로운 가족의 편입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체와 편입은 아무 이유 없이 덮어놓고 버리는 미친 짓이 아닙니다. 가족의 해체나 새 가족으로의 편입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때에 이러한 새 가족으로의 편입 그리고 기존 가족으로부터의 해체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가겠다고,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짐들은 이스라엘 가정들 안에서 기존 가족의 해체와 새로운 가족으로의 편입을 일어나게 했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범은 바로 성령의 임재로 형성된 마가 공동체, 즉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시작은 두 가지의 요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둘째는 그 모임에 임재하신 성령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모였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실 때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분명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원가족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한 저마다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랬던 그들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성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서로 사귀는 일과 식사를 나누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재산과 소유물들을 팔아서 필요한 이들이 나눠 갖게 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즐겁게 식사를 나누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2000년 전 새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새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스라엘의 각 가정들을 꿰뚫고 가로지르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에는 정상 가족은 물론이고 비정상 가족도 없고 그 어떤 가족의 울타리나 가족으로 인한 차별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인 사람들과 거기에 임재하신 성령님만 존재하는 새 가족입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따뜻한 이름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아픔과 한계를 만들어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가족주의, 가족이기주의, 정상가족과 같은 모습들이 어지럽게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만큼이나 가족이 우리 삶에 주는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하지도 않는 정상가족의 이미지 때문에 상처받고 또 누군가는 가족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도전을 주저하게 되기도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잉여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눈에 밟혀서 불의한 것에 눈을 감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희생을 정당화하게 하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족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차리시고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원교회 안에도 다양한 가족과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좀 된 사진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많은 교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4인 가족도 있고 2인 가족도 있고
곧 3인이 가족도 있고 1인 가족도 있고 뭐 신혼부부 그리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족, 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 뭐 부모님과 동거하는 가족, 동거하지 않는 가족 등등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교우분들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가족이 정상 가족인 것 같으세요? 혹시 우리 가족이 그래도 가온 안에서는 제일 정상적이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가온교회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해체와 하나님의 새 가족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가온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실현되는 것에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가온 교우들의 지향과 둘째, 그런 가온 교회를 향해 임하시는 성령님.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온 안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실현되는 두 가지 요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온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다짐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실 때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새 가정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 가정은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단단하면서도 든든한 서로의 가족이 되어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에 임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새 가족이 되어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에 힘입어 모든 차별과 억압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 가족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세 기도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일상은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종종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이 냉담해져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기대어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기 있게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호흡을 저희들의 들숨과 날숨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호흡으로 숨 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저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걸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일상을 돌보아 주십시오. 저희들의 일상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존재로 환대하며 감사함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 현존하시고 온전히 활동하신다는 것을 보고 믿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의 활동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드리는 이 공문이 주님, 저희들이 새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당신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새 가족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기억나시죠? 예, 하나는 나의 지향이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지향 갖고 결혼하셨죠? 네, 계속 새 가족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하셨나요? 결혼해야지. 네, 결혼해야지 해서 결혼하신 거고, 뭐 신혼부부만이 아니라 몇십 년 되신 부부도 마찬가지죠. 네, 사랑해야지, 결혼해야지 이런 지향을 갖고서 커플이 되신 거죠. 네. 근데 지향대로 안 되니까 지치죠. 그래서 또 하나의 요소가 새 가족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령의 코이노니아죠.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지향은 약해지고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향에 성령의 활동하심이 있을 때 새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커플이 되든 결혼이 되든 또는 교회 공동체가 되든 우리의 지향, 이 지향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방향을 잃지도 할 때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지향을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도 북돋아 주시고 길도 이끌어 주셔서 다시 새로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거창한 일을 두 가지 할 건데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대청소를 하고 옥상 화분 정리를 하자. 이게 1차 목표였어요. 그런데 병정 앞에 그 다문화센터라는 곳에서 평상을 큰 거를 주시겠다고 가져가서 쓰라고 전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옷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달차도 좀 예약을 했고 사다리차도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대청소나 화분 정리는 일단 다음으로 미루고, 그리고 평상을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이거를 두 팀으로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 좀 화분 정리도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흙도 있고 여기 그물코 같은 텃밭도 있고 그런 조정도 좀 해야 돼서 지금 다 이 옥상 일이네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지나면 가을에는 옥상을 아주 즐겁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화분도 또 평상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오늘 예배당에 많이 오셨어요. 시간이 되시는 교우들께서 평상 설치도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지난주일에 오후에 성찰 모임을 하나님 나라 노동 나눴습니다. 서로의 노동의 현장,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그 가운데 기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6월 예배위원입니다. 6월 예배위원 보시고요. 가능하면은 그 오후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전 주일 예배로 이렇게 예배위원을 했는데요. 밴드에도 올렸습니다. 혹시 이 변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첫째 주에는 부부,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사회적, 하나씩 뭐가 빠졌군요, 여기가. 사회적 성이 아니고 사회적 영성입니다. 사회 적성. 사회 적성. 아니면 사회적 성찰. 세 번째는 가운 팬이고요. 넷째 주에는 이번 주는 제가 넷째 주는 휴가를 가려고 생각해서 오후 모임은 안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열린 강단으로 옵니다. 지난 수요 모임 이제 방학 사주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수요 모임도 주제가 지금 사랑과 노동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우리 나누면서 수요 모임에 이 성찰 질문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 중에 임금 노동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임금 노동의 첫 번째로 하는 나의 역할은 돈 주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직장이나 돈 버는 노동이 꼭 돈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찰하다 보니까. 나의 자기 발견도 있고, 성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임금 노동 외에도 돈 받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사 노동이 됐든 봉사가 됐든 또 예배 반주가 됐든 다양한 일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성찰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 모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모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6월 첫째 주일이라 부부와 가정으로 오후에 모임을 하는데요. 부부나 가정의 약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약속을 세우신 가정도 있고 아직 안 세우신 가정도 있을 텐데 부부간의 약속도 있고 또 자녀와의 관계 약속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1인 가정이면 스스로 세우는 약속이 있을 수 있나요? 예. 한번 이런 성찰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또 성찰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오프도 있고 줌으로 온라인도 있습니다. 그물고 평화인문학 두 번째 시간은 모두에게 이로운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을 초청해서 그분이 이제 여기 오세요. 그래서 같이 강의도 하고 강의 후에는 이렇게 일종의 활동, 토론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시간들도 가질 겁니다. 이 지역에 이런 평화 운동, 평화 인문학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저녁 7시에 온라인 또는 이 교회당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이런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냥 심적인 힘만이 아니라 많이 참여해 주셔야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요일 날은 제가 기장총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사회선교, 정의, 평화, 생명 이걸 합쳐서 사회선교라고 하거든요. JPIC. 1년에 한 번씩 사회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정책협의회를 하는데요. 올해는 좀 총회가 총무서부터 여러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장사회선교 재정비에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6월 1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혹시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참여하셔도 되고요. 평화통일, 뭐 주제를 보면은 평화통일, 사회선교, 기후위기,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발표하는 거는 이런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선교사를 만들어요. 기장에서. 그건 교육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습니다. 전문 평신도. 그런 제도에 관한 발표도 제가 하고요. 또 교회 성폭력 예방 주제도 있고요. 또 하나 주제 중에는 북녘 재산 권리 포기 선언. 북한에 땅 있는데 월남했던 분들이 통일만 되면 다시 그 땅을 내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일과 관련한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선교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지금 이걸 거의 다 참여하신 것 같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청원. 이전에 국가보안법 철폐 10만 청원이 곧바로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청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두 가지를 제일
국가부합법 없애자고 했을 때 있어야 된다고 한 것, 또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자고 할 때 만들지 말자고 하는 많은 그룹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전도해 주십시오. 네, 전도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내용들은 카톡에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일 됐는데 5만이 넘었다고 하네요. 지금 5일이 0만 됐는데, 예,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 권인수 국회의원도 만나서 이런 토론회를 했어요. 토론회라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앞장서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그래도 몇몇 분들 중에 기장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래도 기장이 어떤 역할을 그래도 하고 있다, 또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또 참여하신 분 중에 이동환 목사, 우리 동정모으기에서 보냈던 그 수원에 계신 그 목사님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지금 금물고학교 선생님인 하나 선생님이 지금 주일날은 섬돌향림교회를 나가시는데 섬돌향림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멀지 않은 분들이 같이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정이가 생일 감사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전체 교우들이 많이는 못 이렇게 현장에는 없지만 카톡으로 올린 것처럼 재정 보고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평범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 1월부터 4월까지 카톡에 있어서 파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톡에서 다 보셨겠지만요. 21년 1월에서 4월, 이제 1년의 3분의 1이 지났어요. 수입은 보신 것처럼 1,581만 5천 원이 수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출은 1,494만 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현재 87만 4,5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들 직장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사업하시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들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게 하기 위해서 봉헌에 동참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해서 헌금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책임감으로 헌금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안 생길 때도 책임감으로 그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좋아하는 가온교회를 계속 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꾸려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애써주신 그 결과물들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를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을 교우들이 섬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또 가족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정을 앞으로도 열심히 잘 섬겨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우들께서 이렇게 정성 어린 헌금으로 이렇게 교회 살림이 운영되고 있고,
또 선교 실천에 이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흑자가 됐어요. 적자가 아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배당에. 예. 아까 오늘 보건기도 해주신 김유미 집사님, 예, 이제 큰 기부선을 풀고 이렇게 보조기를 하고 7주 만에 교회당을 약간 뒤뚱거리면서 올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진 씨랑 영진 씨도 오랜만에 얼굴 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대솔 씨도 왔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가까이에서 예배 신앙생활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우리 교회 상의도 하고 또 반갑게 오시는 임석규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선생님 저희 상대사 걔들이 안 맞으시죠? 야, 현민아, 빨리 일로 와. 아이고 왜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래, 잘했어. 자, 우리 제 자리에서 주의 기도로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노래가 아니고 기도문이죠. 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성령의 격려하심, 성령의 이끄심, 선한 뜻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지향하며 당신의 오심을 간구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 위해, 당신의 가정 위에, 가운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